먼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앞에 모니터가 있네요. 우리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오늘 부족한 것을 이 공우천교회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십자가 밑에 묻어주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다른 교회 집회를 가면은 거의 1시간 반 정도 집회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목사님께서 마음껏 쓰시라고 하시면서도 뒷말씀이 12시 안에 끝내줬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제가 오늘 지금 찬양이 6곡인데요 찬양만 해도 한 40분 걸려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삶을 나누는 거는 10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10분 안에 저의 삶을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심대로 곡을 몇 곡 빼든지 여하튼 12시 안에는 맞춰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고를 보고 하면은 원래 1시간 반짜리 되니까 이제 원고를 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끄심대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지만은 광주에 가면은 유진벨 선교사님이 세운 117년 된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광주 숭일 중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에 이제 올해 3월 1일자로 교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 가운데 풍성함을 더하기 위해서 이제 또 찬양 가수로 정식으로 협회에 등록을 하고 복음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2번 정도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역자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는 광신대학교 신대원에서 또 신학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단어 하나를 쓸 때 성경에 벗어나지 않는 단어를 쓰고 싶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지금 또 신학도 함께 공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은 저를 소개가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도 또 말씀 주셨지만은 광양에 있는 중동교회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누나의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아니었다면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저희 누나의 전도가 아니었더라면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혹시 잊으셨다면 예수의 보혈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틀어주세요.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로 충만할 때에는 혹시 언제였습니까? 혹시 지금인가요? 누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옆구리를 쿡 찌르면 주님 하고 이렇게 그 반응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은 야,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그러면서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하면서 그 나뭇잎들과 함께
찬양을 했던 그때 말입니다. 나이가 지극히 드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아마 신앙생활이 30년, 50년 뭐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로 가장 충만할 때는 언제였을까? 지금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부를 곡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전부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만들게 된 계기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목사님께서는 혹시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중동교회 이제 광주에서 저는 유학을 했죠. 고등학교 유학을 했는데 시골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부흥사경회가 열려서 그 사경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끝나자마자 버스가 그 당시 때는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으로 기억을 해요. 시골교회에 참석해서 부흥회를 참석을 하고 또 광주로 올라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집회 둘째 날 밤에 앞에 있는 강사 목사님께서 저를 앞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성민 형제가 광주에서 이렇게 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형제에게 제가 큰 선물을 하나 드리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저의 손을 한번 목사님의 손으로 꽉 잡아주시고 또 저한테도 목사님의 손을 꽉 한번 잡아달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양손을 꽉 잡으면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할 때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서로 손을 맞잡고 살 때가 가장 행복하고 안전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 형제가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여기까지 와서 집회를 참석하는데 평생 이 말씀이 형제의 마음속에 뿌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날 목사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저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니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2년 후에 준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준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고 이력서에 경력란에 무엇을 쓸까 하고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경력서에 없는 것도 쓰고 좀 부풀려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좀 쓸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저도 초등학교도 학생회장, 중학교도 학생회장, 고등학교도 제가 학생회장, 대학도 학생회장. 저는 초중고 대학을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것들이 쓸 것이 있었어요. 또 사회생활을 했던 것도 쓸 것이 있었고요. 그러나 저는 그 경력서에, 이력서의 경력란에 딱 한 줄 쓰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 한 줄이 무엇이냐? 나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용기와 배짱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감히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 줄 경력란에다가 쓰고 저는 덜컥 합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4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왜 경력란에 이것을 쓰게 했는지 저는 그 당시 때는 몰랐지만은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한체육회하고 지금이 합병이 되었는데요.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이면 항상 체육 행사를 주관하고 후원하고 도와주는 이런 업무를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이면 날마다 그곳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력서에 썼던 그 한 줄의 고백 때문에 직장 동료들이 저를 그때부터 예수쟁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예수쟁이. 그러니까 너는 주일날 근무하지 않아도 돼 라고 저에게 직장 동료들이 먼저 이야기해 주셨고 상사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는 평일날은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더 일찍 가서 열심히 근무하고 또 늦은 시간에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더 늦게 일을 더 하면서 그분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행사를 하는데 문제 없도록 늘 저는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4년 6개월 동안 주일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왜? 저는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찬양팀 인도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한번
결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4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주의를 범하지 않도록 그 고백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도 이 멋진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한 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멋진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는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잘것없습니다. 볼품 없습니다. 저기 고흥보다 광양이 더 시골인가요? 예, 저 시골 광양 촌놈이 광주까지 가서 학교의 교장이 저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가 지긋이 들었지만 여러분의 고백이 먼저여야 하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고백이, 여러분의 손주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은 손주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고백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 한 번 더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곡,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전부라는 곡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전부. 젊은 날 간절했던 나의 고백, 세상을 바라는 사람이 아닌 주님을 바라는 사람이 되리. 주는 나의 힘, 나의 보호자, 주와 함께함이 내 삶의 길이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전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전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전부. 지난 날 지극했던 나의 고백,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리. 주는 나의 힘, 나의 위로자, 주를 사랑함이 내 삶의 복이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전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전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전부.
오늘도 고백하는 나의 노래 주님의 은혜를 나 노래하리라 구원의 기쁨을 나는 노래하리라 주는 나의 힘 나의 모든 것 주를 노래함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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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나의 전부 예수는 나의 전부 저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좋죠? 제가 다 작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생각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닥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포기해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실까? 하면서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의 삶 가운데도 늘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6년간 연애를 했고요. 6년간 연애하는 동에 제가 교회로 전도를 했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를 데리고 갔더니 권사님들께서 남매라 그러죠. 예, 남매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저희는 결혼하기 전부터 닮아버렸어요. 부부는 닮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10년 동안 너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죠. 저는 행복했다고 자부해요. 빨간 날짜에 한 번 가족들끼리 여행 가지 못하고 늘 교회 행사에 가서 마이크를 잡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어떤 예배든지 항상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삶을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시간을 그렇게 내지 않았지만은 우리 아이들도 제 아내도 저도 그 10년의 세월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가정에도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중증근무력증이라는 지금도 아마 희귀병에 속해 있을 것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약이 없는 희귀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증근무력증이라는 것은 눈을 깜빡깜빡 하는 것도 힘들고요. 음식을 씹어서 넘기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 저밖에 없으니까 저도 직장을 어떨 때는 그만두고 아내의 병수발을 했던 그럴 때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인 서울 아산병원이 저희 주 병원이었는데요. 그 병원에서 한 6년간 중증근무력증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았어요. 어쩔 때는 갑자기 새벽에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광주 전남에는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응급 앰뷸런스를 태우고 아산병원까지 가서 병실이 없으니까 20년 전 이야기예요. 하루 저녁에 그 당시 때 70만 원짜리 병실을 쓸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젊어서 결혼했기 때문에 저희 집은 보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아내의 질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이런 표현이면 좀 너무 과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폐가망신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왜냐? 그 당시 때 1,000원을 주면 사과 3개를 줘요. 그런데 사과를 저는 정말 좋아했는데 호주머니에 1,000원이 없어서 사과를 사 먹지 못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쌀떡에 쌀이 없어가지고 밥을 굶을 때도 있었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아시고 쌀을 한 포 보내주셔가지고 그것으로 눈물의 밥을 지어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밑바닥의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평상시 같으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도 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좀 웃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원망 아닌 원망, 기도 아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았죠. 그런데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중증 금물에게 관련된 약이 없었어요. 그래도 좋은 의사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조금씩 호전이 되었어요. 일상생활 속에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호전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그 일이 좀 괜찮다 싶더니 갑자기 아내가 또 자궁을 드러냈어요. 자궁을 드러내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그런데 그 자궁을 드러낸 그곳에서 미세 혈관이 터지기를 반복하는데 1년 반 동안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인 산부인과 의사도 원인을 모른대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기저귀를 차고 살았어요. 여자 성도님들은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걸로 생각을 했는데 중증 근무력증도 희귀병, 자궁에서 출혈이 되는 것도 희귀병, 그렇게 또 한 2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좀 괜찮아진가 했더니 이번에는 40대에는 흔하게 발병하지 않는다는 흉선암이 또 발병이 되었어요. 이미 8cm짜리가 4개가 전이가 된 상태로 또 발견이 되었어요.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하죠. 이런 상황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또한 그 당시 때는, 지금은 제가 검색해보지 않았는데 그 당시 때는 이 흉선암도 희귀암에 들어갔어요. 저희 집은 희귀자가 너무 좋은가 봐요. 모든 것들이 다 희귀. 그런데 의사가 이제 저에게 하는 말이 이제 약이 없다,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내가 어느 날 저에게 그러더군요. 여보, 병원에서는 약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그냥 집에 가요. 집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냥 우리 가서 집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면은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이 맞겠구나 해서 저는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내려왔는데요,
저의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왔더니 쪽잠을 자고 있어요. 무엇을 좀 먹었나 싶어서 봤더니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냉장고에 김치 쪼가리 하나가 없어요. 그냥 맨밥을 해서 혼자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혼자서 맨밥을 해먹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서는 저는 이제 안 되겠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이 우선인 시대이지만은 지금도 안수를 받으면은 낫는 곳이 있지 않겠냐 싶어서 저 해남 땅끝부터 강원도까지 저는 이제 안수 받는 곳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신앙에 좀 문제가 생겼죠, 결국은. 저는 해남에서 저 강원도까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방법도 각각에 달라요. 갔더니. 그런데 그 몇 년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2011년 설날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내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아이들을 불러놓고 그러더군요.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지만 엄마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나는 너무 행복하단다. 엄마가 갈 천국에 대해서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절대 슬프지가 않단다. 엄마가 만약에 죽거든 아빠랑 함께 찬양단을 하면서 녹음했던 그런 모든 찬양을 예식장에 틀어줬으면 좋겠다. 엄마가 장례식장을 치르는 동안은 엄마의 장례식장에는 울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정말로 유언대로 저의 아내의 장례식장은 축제의 장례식장이 되었습니다. 아내도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그 새벽에 교회 성도들을 한 40명, 50명 정도 가까운 사람을 한 명 한 명 부르더니 인사를 다 나눴어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새벽녘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아이들이 아내의 죽음을 보고 실망을 하거나 그랬으면 모르지만 오히려 기쁨 속에서 저희는 아내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데 그 당시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딸아이 앞에서는 도저히 제가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차 속에 가서 이불을 들러쓰고 막 1시간, 2시간 동안 눈물을 펑펑펑펑 쏟으면서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인해버리는 이런 지경까지 갔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는 저를 이렇게 이곳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곡은요, 누가 이 아픔을 알까요? 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이제 제가 작사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CCM 가수 중에 대가라고 부르는 김석균 목사님이 계시죠.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 계신 분들은. 이분이 저에게 저의 간증을 듣고 곡을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곡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가사 보시면서 또 이 찬양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 아픔을 알까요? 누가 이 아픔을 알까요? 누가 이 힘듦을 알까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의 눈물을 어느 누가 닦아줄까요? 오직 주님만이 아시죠. 나의 이 고통을 아시죠. 십자가에서 몸소 겪으신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죠.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 품 안에서 평안을 얻으라. 내가 너의 기쁨이 되리라. 지치고 상한 마음을 누가 어루만져 줄까요? 십자가에서 친히 겪으신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시죠. 일어나 거라, 일어나 거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가는 길 평탄케 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 품 안에서 평안을 얻으라. 내가 너의 기쁨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거라, 일어나 거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가는 길 평탄케 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제약받지 말고 이제 하라고 하시네요. 네, 좋다는 이야기예요. 은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요. 이제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이제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지났는데 이제 내일이면 교감 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베트남, 네, 베트남에서 이제 지사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아빠의 교감 승진 소식을 듣고 이틀 전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은
승진을 하는데, 사실 이제 당일이 되어서 승진 발표를 했는데 제가 승진을 못 해버렸어요. 그냥 미뤄져 버렸어요. 평상시 같으면은 아이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 오늘 아빠가 교감 선생님으로 승진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막 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아마 축제의 저녁이 되었을 텐데, 저희 가족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아빠이고 또 교회 장로인데 또 그럴 수 있나요? 아이들에게 그랬죠. 하나님께서 큰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자. 우리 나가서 맛있는 저녁도 먹고 영화도 보고 차도 마시고 들어오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정말 저녁도 먹고 영화도 보고 차도 마시고 들어왔어요. 이제 내일이면 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벽녘까지 아이와 함께 아들과 함께 이제 못 나눈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하다가 새벽녘에 잠이 들었어요. 아들이 아빠 내일 아침에 제가 갑자기 급하게 회사에 팩스를 하나 보낼 일이 있으니까 아침에 좀 일찍 깨워주고 출근하세요 그랬는데 제가 깜빡하고 그냥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나서 전화를 막 했더니 전화를 받지를 않아요. 딸한테 전화해도 딸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학교에서 저희 집까지는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차를 타고 집에 가서 방문을 열고 아들 문을 탁 열었어요. 그런데 이미 저의 아들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렸어요. 저에게 그냥 싸늘한 사망 진단서 한 장만 딱 남겨놓고 아들은 하나님 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은 내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이야기도 해주고 더 많이 안아주고 우리 아들이 최고야 라고 칭찬도 해주고 그랬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너무 아쉬웠어요. 한 달 반 만에 나온 부검 결과가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혈관 한쪽이 좀 좁아 있어서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죠. 아내가 하늘나라로 갈 때와 또 아들이 하늘나라로 갈 때는 이게 다르더군요. 혹시나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하늘나라로 갈 때는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거라면은, 아내가 하늘나라로 갔을 때는 아들이 하늘나라로 갈 때는 뭐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런 표현을. 누가 와서 위로해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요. 그냥 혼자 있는 게 가장 좋았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또 며칠 되지 않아서 당장 3일인가 장례식을 치르고 한 3, 4일 만에 또 주일이 돌아오니까 다시 또 주일날 가서 저는 마이크 잡고 찬양 인도를 했어요. 아무렇지 않는 척 하고 교회 생활을 계속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들이 보이지 않는 그 텅 비어 있는 그 아들의 방, 내 곁에 이제 아들이 없다는 그 생각, 도저히 저는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우리 딸도 마찬가지구나. 우리 딸도 도저히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약물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제 저희 가정은 그냥 엉망이 되어 갔어요. 엉망이. 아무리 이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방법이 없었어요. 어떤 날은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이겨냈지만 또 어떤 날은 그냥 무너지는 것이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딸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면서 유서를 쓰고 무작정 차를 몰고 나갔어요.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결국 멈춘 곳은 광주에 있는 혈몬수양관 기도원에 제 차가 멈췄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힘들 때면은 가끔씩 올라가서 기도했던 곳, 또 고등학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 기도로 올라가서 산기도 했던 곳,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3일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리기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제 눈으로 보았던 것들, 제 입으로 말했던 것들, 제 손으로 만졌던 것들, 저의 걸음 속에서 저의 죄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새 힘을 얻고요, 하나님, 제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과 같은 이런 삶을 요구하셨어요. 너가 20년 전에 너 아내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을 때 너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특송자의 특송을 들으면서 너 나한테 서원한 거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 제가 다음에 작은 교회든 병원이든 교도소든 어디든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이면은 그곳에 가서 제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자랑꾼이 되겠습니다. 네가 나한테 서원하지 않았느냐? 왜 그 서원한 것을 잊고 있느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서 제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큰 고통이든 작은 고통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을 붙잡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쉼없이 일하신다는 너무 멋진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통해서 잠깐 동안 하나님은 내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찬양을 들으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거친 풍랑 위 휘몰아칠 때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내가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며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그 손이 나를 지켜주시네. 그 손이 나를 인도하시네. 그 손이 나를 도와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 손에 붙잡힘이 은혜라. 그 손에 이끌림이 은혜라. 그 손에 세워짐이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손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며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그 손이 나를 만져 주시네. 그 손이 나를 안아 주시네. 그 손이 나를 보호하시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 손에 치유됨이 은혜라. 그 손에 회복됨이 은혜라. 그 손에 살아남이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 손에 붙잡힘이 은혜라. 그 손에 이끌림이 은혜라. 그 손에 세워짐이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죠,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은 과연 몇 년이나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기도를 바로 하는가 동시에 응답을 받는 이도 있고요. 어떤 이는 몇십 년이 지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도 있습니다. 저는 광주 숭일중학교 교장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교장이 되기까지는 2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기간제 교사로 처음에 학교에 갔을 때 첫날부터서 한 교실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숭일 학원을, 이 숭일 학교를 저에게 주십시오. 정식 교사도 아닌 기간제 교사가 이 숭일 학원을, 이 숭일 학교를 저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숭일 학교를 저에게 달라는 것은 저의 욕심이 아니라 저를 교장으로 세워주시면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런 도구로 제가 온전히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100년이, 그 당시 때 100년이 가까워지는 그런 학교였지만은 수요일 날 채플, 수요일 날 강당에 모여서 채플 예배 드리는 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학교를 위한 기도회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교사나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나면은 한 교실을 정해놓고 그곳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큐티 모임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찬양단을 만들어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이런 행사가 있으면은 멋진 행사들을 준비해가지고 많은 학생들과 함께 그 축제에 맞는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교사들이 봤을 때 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교사가 가르치는 일만 하면은 되는데, 보통의 교사들은 내가 이 숭일학교에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근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지만은 저의 기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숭일 학원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는 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훨씬 더 많으신가요? 그러면은 바꾸셔야 합니다. 저는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저의 모교회 광양 중동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3번, 4번, 5, 6번 정도의 순서에 이제 중동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중동교회를 갔는데요, 서울에 계시는 저희 누나, 그 다음에 형 부부, 그 다음에 저희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도 광주에 있는 아들이 중동교회에 와서 뭔가 한다고 하니까, 교회를 생전 교회를 가보시지 않는 저희 어머니께서 아들 얼굴을 보시려고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그날 당신 생애 처음이었죠. 처음. 그리고 이런 간증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는 동안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래서 끝나고 물어봤죠. 왜 그렇게 눈물을 어머니는 흘리세요?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너가 힘들어하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드렸고요. 그 다음 주에 중동교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위한 기도가 45년이 걸렸습니다. 45년. 저희 부모를 위한 기도는, 저희 아버지는 대학교 때 돌아가셔서 제가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분 남아 계시는 저희 어머니는 45년 동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다음 드릴 찬양이 기도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속에서 또 은혜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에 눈물 바다 깊어가도 가라앉지 말아요. 주님의 얼굴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요.
따스한 바람을 불어주시니 바다 위를 걸어요. 낮이나 밤이나 기도하면서 우리 낙심하지 말아요. 풍랑을 채우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요. 기도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에 눈물 바람 불어와도 넘어지지 말아요. 주님의 시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건너요. 든든한 돛대를 세워주시니 푸른 바다 건너요. 낮이나 밤이나 기도하면서 우리 낙심하지 말아요. 풍랑을 채우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건너요. 시련과 유혹이 우리의 기도를 멈추려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주소서. 낮이나 밤이나 기도하면서 우리 낙심하지 말아요. 풍랑을 채우신 주님을 믿고 소망 잃지 말아요. 어제도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의 참소망 주님을 믿고 믿음 잃지 말아요.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머지는 그냥 보너스로 주시는 멋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어서 마지막 곡 한 곡 하고 마무리할게요. 지나온 모든 날들이라는 곡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오늘 제가 6곡을 찬양을 했는데요. 지난 성탄절 날 제 곡이 4곡이 이제 모든 음원 사이트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들었던 거 한번 찾아보시려면 김성민 이렇게 치셔서 제 사진들 이렇게 찾아가지고 가셔도 좋고요. 악보 이름들을 또 찾아서 들어가셔도 좋고요. 또 나머지 세 곡은 1월 중순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을 하는데 간증에 잘 맞는 이런 가사들을 쓰게 하셔서 이렇게 멋진 곡을 만들었어요. 어제 그제 이제 서울에서 마지막 한 곡 녹음하고 와서 1월 말에 또 세 곡이 나와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저 사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마지막 곡 드리고 목사님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지나온 모든 날들 주님의 은혜로다. 나의 삶 비추시는 주 나와 함께 하시네. 어둠이 밀려와도 밝은 빛 따라가리. 주님을 따라감이 내 삶의 축복이다.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시네. 나의 손 잡아주시며 쉼없이 일하시네. 슬픔이 밀려와도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과 함께라면 고난도 축복이라. 내 삶의 모든 순간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나아가네.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는 은혜로다. 지나온 모든 날들 주님의 축복이라. 아멘, 아멘, 아멘. 고난의 순간에도 주일하시네. 내 손 잡으시고 쉼없으시네. 슬픔이 밀려와도 주와 함께라면 고난도 축복이라. 내 삶의 모든 순간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나아가네. 끝없는
한없는 해로다 지나온 모든 날들 주님의 축복이라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는 은혜로다 그 은혜 기억하며 영원히 찬양하리.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장로님의 고백